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맞아서 우리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서 인사 나누십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그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뭐가 감사하세요? 물어보세요. 뭐가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 10가지 적어보기라는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숙제를 다 하셨습니까? 저에게 10분이 그 카톡으로 감사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보내지 못, 다 10가지 기록했지만 아직도 보내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면은 다음 주일에 지난주 10분, 이번 주에 보내준 분 합쳐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성을 다해서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 보고 실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숙제를 냈습니다.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 제목을 적어봤는데, 저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는 가나다라 감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나다라 카타파하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제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나 이렇게 운을 떼주시면 제가 제 감사 제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나다라 해가지고 나중에 막 카타파까지 정확하게 운을 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시작. 가정을 주셔서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 함께 울고 웃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 라면을 먹어도 감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 바캉스, 여름 휴가가 다가오니 감사.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감사. 자잘한 일상에도 감사. 차공래 권사님, 하상인 권사님, 김병필 집사님의 암을 고쳐주신 것을 믿고 감사. 카니발을 주셔서 감사. 타이밍에 맞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 파도치는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 지하에서 온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인간을 정리할 때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눈에 비치는 인간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처럼 보였어요.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런 아주 참 대문호, 그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감사. 동물은 꼬리치며 살랑살랑 거려도 그것을 감사해서 살랑거리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은 뭐라고요? 인간밖에 없는데, 인간이 감사를 모른다면 동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은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살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그냥 구약의 절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신약의 절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유월절은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신약으로 놓으면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 유월절이 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은,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그냥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신약의 절기를 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특별히 이 맥주를 가리켜서 49일 다음의 날이기 때문에 77이 49 해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 열을 순자군요. 50일 열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절은 볼이 정확히 말하면 밀을 추수한 다음에 첫 번째 추수한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겁니다. 맥주절은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신약으로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으로 오면은 바로 성령 강림절, 그리고 교회 탄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구소삭적으로 보자면은 이 맥주절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에 대한 감사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한,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내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세요? 너무너무 편하세요?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힘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돈 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아마 탈진하고 쓰러져 지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6만 개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25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완전히 아비규환 지옥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그 죄인들이 그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받으면서 성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2025년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이 조금 더 차원 높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교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성령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한 해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추수한 것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 수장절. 이 가을에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9월, 10월경에 드리는 절기였는데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농사 지어서 출수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린 절기가 수장절인데 여러분 구약의 수장절이 오늘 신약에 오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수장절은 신약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을 다 모아들여서 천국의 창고에 드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를 벌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의미인 겁니다. 신약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유월절은 성취되었어요. 부활절은 성취되었고 맥주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수장절은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수장절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이 뭐라고요?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맥주절. 오늘 본문은 맥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킬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생각하고 세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그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옷 입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나실 때 아파트 그 집 문서 가지고 태어난 분 계세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알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종화 권사님도 이번에 이사하는데 버릴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짐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준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부모님 주신 건 또 누가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감사라는 이 헬러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 속에 보면은 카리스가 나와요. 유카리스티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 여러분, 이 감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맥주 감사절이니까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야 하나요? 감사가 이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보면 지금 다 사방팔방으로 다 지금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원망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감사 나옵니까? 근데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카리스,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유카리스티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하는 그것 아닌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와가지고 자기 자랑했어요. 내가 가진 건강. 이번에 지금 운동했더니만은 내 알통 봐, 알통 하고 막 근육 봐, 근육, 복근 봐. 이번에 병원 갔는데 막 모든 것이 정상 주치여서 그동안에 1년 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보람이 있어. 내가 열심히 운동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어. 이 건강 자랑하는 사람들, 물질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장사했는데 떼돈 벌었어. 투자했는데 돈 벌었어. 내가 진짜 난 똑똑한 것 같아 하면서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구별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뭐 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첫째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효과적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구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지식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나의 이 실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사람,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여러분 감사 속에 감춰있는 이 카리스,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맥주절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둘째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이 이 보리를 농사지어서 추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죠. 전도를 하는데 이 어떤 분이 교회 나오십시오 했더니만은 교회 안 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내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맨날 헌금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 이거죠. 교회 가면은 헌금하라고 하도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강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실까요? 맥주절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드리고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령. 하나님은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인 11절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너희의 감사가 진짜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 목사는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제 서재에도 매튜엘리 주석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더하기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한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더하기예요. 더하기. 우리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드린 것 이상으로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더하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맥주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실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0절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성직자들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가부, 어려운 이웃들이지요. 그들과 함께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맥주절의 그 기쁨, 즐거움, 주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10가지 감사 제목도 적어보기도 하고 오늘 또 감사 예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객이 누굽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고아와 가부처럼 어려운 이웃들과 내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면서 맥주절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맥주 감사주일 헌금 전액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감사 예배 드린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런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전액을 우리 대한민국과 이웃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성도님이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목사님에게 연락도 주절되었어요. 이 성도님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분 표현대로 하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며칠 뒤에 연락드리겠다 하고 지금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다음을 제가 기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 세어보시고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 감사한 마음을 선물 담아 선물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 주일이 정말 잔치가 되고 받은 은혜와 복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맥주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두 사람이 19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청년에 의해 총에 맞아 순교했어요.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 듣고도 손 목사님 부흥의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두 아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손양원 기념관에 지금도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면서 그 감사헌금 봉투에 적은 내용이 뭐냐면은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 당시 1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지금은 환산하면요.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그렇게 조사를 대신해서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의 순교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고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우리 아들 2명이 총살 순교 당하다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믿음 주신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열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 장례식 치르고 나서 거기 온 조문객들에게 답으로 했던 이 감사의 10가지 제목, 손양호 목사님이 만약에 이런 슬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온 사진입니다. 카톡으로 온 사진이에요. 지금 저기 누워 계신 분이 13년째 저렇게 누워 계십니다. 지금 루게릭병으로 지금 호흡도 스스로 못 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꼽고 의사표에는 컴퓨터 특수 장치를 해가지고 눈으로 자판을 찍으면은 이제 그게 컴퓨터에 이제 글이 나온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이 30년 전에 저기 계신 분들이 경희대 SFC 우리 고신교단의 학생신앙운동 선교단체 SFC 같이 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SFC 학생신앙운동을 함께 했던 저분들 중에 지금 사업가, 교수, 또 의사, 또 목사, 사모, 그리고 또 선교사 이런 분들이 다 배출됐대요. 저기 누워 계신 저분은 그 군 장교였어요. 육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가 되어서 소위, 중위, 대위 계속 진급했겠죠. 그런데 42살 때에 갑자기 루게릭병, 근육이 마비되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13년째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목사님과 그 학생신앙 운동원들이 그 병문안 갔을 때에 13년 누워 계신 저분이 자기 눈으로 하는 자판을 통해서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 거짓된 고백이었을까요? 14년 동안 루게릭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간병인이 그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저 상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한 성도님의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드시지만 힘든 삶 속에서도 내 삶에 감춰지는 그레이스, 은혜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